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단잠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변한 시대 속에 주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실 징조들이 주여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누가복음 제 22장 29절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전에 우리 이제 줌회의를 하면서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선교회장님들에게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일꾼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을 앞두고서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일꾼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설날을 맞이해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인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이죠, 설날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부터, 내가 29절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30절 읽으셔야죠.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왜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부터. 예? 내가 그런 말 잘못했구나.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21장의 전체 총 주제는 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9절로 33절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나타날 확실한 한 증거,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하 같은 그 신자들에게 주시는 여하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여하 같은 큰 일을 앞에 두고서도 무슨 일에 진력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그 큰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기를 힘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저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해야 할 여하 같은 일을 위해서 말이죠, 밤새껏 기도하시는 여하 같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예수님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절로 33절 첫째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희생자가 얼마나 많이 났던지 말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피가 바다를 이룰 정도로, 그리고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여하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로서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은 무화과 나무는 먼저 무엇부터 열려요? 열매부터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자연히 알거니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래서 지금부터 약 40-50년 전에 70년대 후반기나 80년대 초반기까지는 말이죠. 이것을 대단히 강조해서 목사님들이 또 봉사들이 말이죠.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국 성도들에게 말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죽은 것 같이 말이지 이래 2000년 동안을 지내왔지만은 그러나 1948년도 5월 16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죽은 것 같았던, 지상에서 멸절되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드디어 기적적으로 1948년도에 5월 17일에 말이죠 독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때가 임박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성도들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말이죠 제 고향 교회에 최길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는 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여 같은 뚱뚱하고 그리고 아주 시골 아주머니였습니다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말이죠. 요 밑에 있는 이 옛날에는 그 일본 말로 몸빼라 그랬죠. 그게 말이죠 입었는데 다른 데는 다 성성한데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무릎 있는 데는 달아가지고 말이지 또 그 당시에는 옷이 없으니까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것을 말이죠 4겹 5겹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할 때인데 가만 이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한국말로 기도하게 됐는데 얼마 동안 하다가 기도 소리가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들어보면 말이지 일본말로 하는 것 같고 또 샬라샬라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중국말로 하는 것 같고 또 영어로 하는 것 같고 말이죠 5개국어 이상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여하튼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길의 집사님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그저 가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 준비할 필요가 있겠나.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 놓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하면서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복기 목사님이 이제 저 배단위 교회라고 금호동에다가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최복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우리 고향 교회 잠깐 심호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한 걸 보니까 죽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마지막 때의 증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세계의 시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앞으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미래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나도 어렸을 때 내 시대에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길의 집사님 같은 분은 권사님 같은 분은 말이죠. 먼 하늘의 이상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는 찬송을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럽게 부르든지, 그리고 그분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한 번도 춤을 배워본 일이 없는데 일어나서 말이죠, 천사춤을 이렇게 추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저 충청도 청원에 가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연말쯤 되면은 그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말이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천사춤을 추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가봐야지 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가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은 바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의 요소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의지해서 10뿔 달린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사탄이 되어져서 말이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인류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이시, 그래서 구주 연합 공동체 그게 6개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7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는 그게 이제 7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분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주 연합체가 10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같은 그 준비를 하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우리는 공중에 휴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나라가 뭐예요? 10나라가 돼서 말이죠, 나도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말을 기다리는데 10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밤에 이제 1시경에 말이죠, 도대체 지금 이시 가입 국가들이 몇 나라나 되는고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27개 나라가 되어졌는데도 아직,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을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여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쩌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뭐처럼요? 도둑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이제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단들은 말이죠, 항상 때와 시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는 한국 교인들이 말이지 뭔가를 알려고 하느냐 같은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석을 하면 말이죠, 야, 성경을 말이지 잘 쪼갠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저 계룡산에도 가고 말이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제 34절로 36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거기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너희는 스스로 어쩌라, 조심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말이죠, 해이되기 쉬운 것인데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말이죠, 이래 그래 이 정도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덕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36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쩌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이죠,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이죠,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밤에 도적처럼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쉽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만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문제되어질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앞에 두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같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으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시는데 말이죠, 모든 일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게 되어졌더라.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오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또 현대인들은 말이지,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말이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초대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말이죠, 교인들끼리 인사할 때 잘 지내셨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행전에 그 가진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늘 깨어 준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게 되어졌던 것이며,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며, 마침내 그들은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말이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증거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부른 찬송가 179장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은 우리가 공중의 휴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또 늦게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한 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순간이 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같은 그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언제 오신다고 할지라도 말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그리고 열심히 선교할 때 말이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말이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이런 준비가 온전히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말이지 세상에 취해 가지고 그리고 방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형벌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준비되어진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제일 사람에게 말이죠, 행복하고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한 날 아니겠어요? 시집가는 날, 장가간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같은 날이 되어진 같은 축복이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한 장 더 부르시고 설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가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다시 주 예수의 가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론은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리 먹고 영생아. 고드심을 버리고 죽게 하면 고드심을 버리고 죽게 오. 그한 없는 자비를 그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계는 지금 주여 위정자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주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오실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주여 인류가 심판받을 이와 같은 충분한 화력을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주여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여러 가지 징조들로 보게 되어질 때에 주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 이와 같은 불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서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코로나 걸릴까 봐서 걱정하는데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이렇게 무장되어질 때에 코로나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시고 마스크가 되어주시어서 코로나균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게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여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주여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사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니 때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또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항상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사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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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깨어 기도할 수 있냐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주여 원수 마귀 사탄이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주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여 우리를 바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여하튼 요소